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선물은 받을 수 있다. 언제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성경은 왜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받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도 안 느끼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녀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은사를 받는 것은 그냥 감지덕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믿으면 이왕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즐거워지고 더 기뻐지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면서 좀 더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뭐죠?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신 많은 그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늘 시시때때로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안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면 도대체 뭘 받는가? 여기에 당장 나타난 것 두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뭐 하냐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임할 때 여러 가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지만은 우선 눈에 들어가는 것, 바로 보이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바로 기도하게 됐다. 그 전까지는 기도가 안 되다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뭔가 자꾸 막히다가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은 기도하는 것이 쉽게 되고 기도하는 은사를 체험한다. 그게 뭐예요? 방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언하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마음 놓고 기도하게 된다. 뭐가 있어도요?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장애를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옆에서 뭐 딴 이야기 나오고 기도하면 뭐가 옆에서 자꾸 발레를 받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막히지 않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얻은 것이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방언에 뭐 무슨 독일 방언 뭐 장르 영국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바로 통해서 내 영이 하는 거 바로 통해서 주위의 약한 마귀의 사탄의 모든 제재를 받지 않냐고 바로 직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말을 하면 자꾸 걸려요. 우리가 내 말 해가지고 뭐 하나님 뭐 옛날 천지 창조하시고 이래 하려면 자꾸 말이 걸려요. 그런데 그냥 영적으로 기도하면 바로 기도할 수 있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들 목사만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바로 기도할 수 직통해서 늘 하나님과 막힘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바울서도 말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알고 뭐 그까지는 안 좋습니다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겠다. 나도 그냥 이 언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언어는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영어로 우리 사회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만나면은 괜히 내가 왜 쭈그러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뭡니까? 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장인 아닙니까? 뭐라지? 장인 맞습니까? 그럼 내가 더 큰데도 이 말을 내가 안 되니까 괜히 가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자꾸 내가 피하게 돼요. 말할 거 있어도 말이 안 되니까. 물론 말 하나도 안 된다. 그래도 뭐 하고 해주고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뭐, 정말 내 마음에 얘기합니다. 안 돼. 그때는 좋은 방법 그냥 눈빛으로 알아차리는 게 제일 낫다. 방언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냥 마음으로 바로 통한다. 하나님과 그냥 영적으로 그냥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은사다. 난 좋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좀 안 되는 사람은 나도 좀 직통으로 한번 강원으로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뜻을 깨닫고 말하는 것이다. 잘못 생각하면 예언하면 오늘 오른쪽으로 어디 가가지고 어디 가면 뭐 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미리 알아서 깨닫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예언 하나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해줄까요? 괜시죠? 사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예언이 팍 터지는데 그 예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 팍 터져 나왔어요. 예언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바로 나왔어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게 하신다는 예언을 사도들이 하고 그걸 막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말한 겁니다. 그 예언대로 됐습니까? 그 예언대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구원 얻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예언대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아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이 예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어렵게 뭐 내일 뭐 사면 뭐 어느 집 사라 이게 기도가 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얼마나 좋은 예언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예언한 게 좋아요.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알코올 환자들이 아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나는 늘 그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웬만큼 눈치만 봐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예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깨달아집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예언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딴 데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어느 날 찬양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냥 예수님 찬양 그런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 찬양 예수님이 높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올 때는 그 여러분들 감동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입니까? 아주 쉬워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꾸 여러분 뭐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지지. 오늘 세 가지는 간단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뭐가요? 하나님과 갑자기 기도하게 되고 기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져서 기도하게 된 게 아니고 기도가 터져 나왔다. 우리 오늘 마침 내가 잘 이야기하는 우리 손녀가 왔어요. 저 친구가 저 애가 뭐냐면 저한테 뭐 무슨 나도 전혀 알아듣는 말인데 막 했네요.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 합니까? 대답은 그래 이래야지. 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터져나오기만 하면은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으로 기도하면은 방언이 된다. 꼭 여러분 머리 짜내서 기도하려니까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까?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은 여러분 평생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점점 더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지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나도 지금 여러분 내가 이 성경할 때 내가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안 목사님 내보래요. 뭐 당신은 병원도 하고 뭐 전에 나는 24시간 일하는 데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아마 목회를 옳게 안 한 줄 알았나 봐요. 당신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옳게 목회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모양이다 싶어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는 게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면은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가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게 더 빠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쫙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대로 말하면은 설교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원장님을 하겠죠. 원장님 뭐 어떻게 그 부산까지 가서 어떻게 그 설교하고 어떻게 그 바빠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요? 예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대로 깨닫게 되는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설교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입이 딱 막혀서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아지면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예언할 수 있다까지 또 점칠 생각하지 말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되고 미리 알게 되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걸 참 안 되거든. 찬송할 때 감동적으로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그냥 우리 앞에 김진 전도사가 같이 나는 지금 유희 따라하느라고 힘들어요. 노인이 전에 안 하던 거 내가 왜 하느냐면 전도사님이 앞에서 하는데 내가 안 따라가면 다른 교인들 아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억지로 앞에서 이렇게 입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찬송 보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감동적으로 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블랙가스 폴려. 그는 누가 앞에 유의 안 가르쳐도 전 교회들이 앞에 나가서 그냥 막 야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김전도사가 빨리 기쁘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얼굴 표시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찬양을 합시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꼭 성령이 임한다고 등에 불 떨어질 생각하지 마세요. 불 떨어진지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때는 전기가 쫙 통해 가면 몇만 볼트 오르는 전기가 오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진다. 그래서 선물 주면 우리 사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선물 주면 너무 행복해져요. 우리 선물 주는 건 좋은데 내한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왜 안 주냐면 내가 선물 받기 그래도 어떤 사람 주면 내가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한테 선물 오지 안 가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끼리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여러분 목사님 꼭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보따리에 돈 얼마나 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안 받기로 했으니까 나가 받은 걸로 알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했더니 이 성도가 뒤도 안 들어보고 안 주고 가져갔어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고 은사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독생자까지 주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은사를 안 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줍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늘 우리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어디 주워온 자식이거나 이거는 버려진 자식은 못 받을지 모르니까 못 받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이제 지난주에 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 예배 속에는 굉장히 예배 속입니다. 예배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무슨 교회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 고린도 교회를 했습니다. 아가야 지방 저쪽에는요. 지금 그리스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는 큰 교회가 하나 생긴 뭡니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오늘은 뭡니까? 이쪽에 아시아 쪽에는 바울 사도가 처음에 저쪽으로 더 넘어가기 전에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아서 어디 갔습니까? 막아서 우리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가지고 저 고린도로 지금 아테네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3차 전쟁에는 바울 사도가 바로 아시아로 가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갔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아시아에서 뒤에 나옵니다만 아시아에서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확실히 증거된 교회의 시작이 바로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꿈꾸었던 것이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이 굉장히 급속도로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교회가 됐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중요하게 취급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필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미 지난 필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강가에 가가지고 한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여자 이름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필립보 교회 됐습니다. 필립보 교회는 무슨 교회 됐다고요? 기쁨의 교회. 정말 그는 기쁘고 정말 참 즐거운 교회, 참 좋은 교회. 나는 루디아 생각하면 참 편안하고 아름다운 여생 같습니다. 여기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좀 루디아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처럼 여러분들이 좀 복되면서 여러분들이 늘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루디아. 그 교회가 바로 필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겔러와 아굴라라는 유명한 집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죠? 지금 브리스겔러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바울과 너무 한 동력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서는 좋은 동력자를 만드는데 그가 브리스겔러라. 그는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기 12명이 같이 뭘 받아 비로소 성령 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거기서 놀라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12명이나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교회는 뭐로 시작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가 뭐로 시작됐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제자리 우리 어떻게 주님 일을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을 너희들 가만히 있어. 뭐라고요?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시작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아까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하고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너희가 안수라니까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나서 오늘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가서 비로소 성령과 가장 직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시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은사하면 아까 방언, 예언, 그 다음에 찬양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벌써도 갑자기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말씀을 전달했습니까?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바울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시작되는 교회는 담대히 이거는 큰 확신과 능력으로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는 바울 사도가 3개월 동안 뭘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안 물어야 되겠지만 마귀가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주 초등학교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확신 가지게 하려고 해요.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경험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죠.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겠습니까? 좋아요. 싫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면은 반드시 또 거기에는 뭐가 달라붙습니까? 반대 세력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와서, 그러니까 3대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나는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준다 해도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준다 해도 안 받을래요? 자, 하나님 나라 끝까지 받기 싫다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받겠다. 우리 여기는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오히려 도를 비방한다 했어요. 참 나쁜 사람은요. 옳은 거 보면서도 반대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좀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만 가르쳐요. 그리스도인들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래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옳은 거 보고도 아니다. 나쁜 거 보고도 옳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삐뚤어진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좀 겸손해지네요. 다 깨져가지고 하나님 그냥 주시면 그냥 감지덕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뭡니까? 마음이 옥토바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굳은 사람은 나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진탕 깨져봐라. 네가 그렇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더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뭘 받으니까 그래야 옳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랬습니까? 이 도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비방하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하면 복음한테 여러분 안 믿는다 하면 여러분 가서 또 막 제발 믿으세요 하고 뭐 돈 싸들고 하고 뭐 이래 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래 값싼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나눠주는데 막 빌어가면서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 사람은 그다음부터 아예 탁 돌았습니다. 삐져 돌아서는 게 아니고 왜 돌아섭니까?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필요해도 그 사람은 안 돌아와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면은 액을 복걸하면서 하라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만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믿으면 오면 되잖아요. 안 믿는다 한데 계속 붙들고 믿으라 할 필요 없어요. 안 믿는다 하면 알았다고 다음에 보자 나오면 돼요. 쉽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억지로 교회에 끌려고 오려고 하니까 비밀가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는데 그 사람 아파트에 가서 무릎 꿇고 있대요. 왜 그러니까요? 그 사람 교회 나오게 하려고 자기 무릎 꿇고 있으면 교회 나올 줄 알아요.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 전하는데 왜 무릎 꿇고 왜 전하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나는 받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액을 복걸하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성경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주를 어디 던지지 말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그들이 낮아질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전한 거 보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그냥 척척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1년 8개월. 오늘 에베소는 몇 년 있었는지 압니까? 2년 3개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더 복음을 더 가르쳐주고 안 받아주는 곳에는 또 여러분들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하고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 형제들처럼 내가 좀 마음에 적게 하라 그랬지만 실제는요. 매일 하면 순간순간 아멘 해야 돼. 원래는요. 딴 사람한테 방해될까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늘 정말 이거는요. 너무 고마운 말씀이어서 그냥 언제 아멘을 받아들여야지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늘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 하니까 벌써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있었어요? 사진, 이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나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진으로 보자고 싶어서 내가 하나 실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도서관이나 뭐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원이니까 책방도 되겠지만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랬습니다. 자, 두란노 서원에서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회당에서 하는 것보다 두란노 서원, 회당은 일주일에 몇 번 모입니까?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은요, 11시부터 새벽,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여기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발수도가 여기 가서 매일 강론을 할 수 있다. 매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막고 단살이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려운 상황, 예수 믿고 어려운 생각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망했다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가니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 돌아가서 없었습니다. 저 좋은 데 가가지고 매일 강론하고 매일 이야기가 됐습니다. 얼마 동안요? 이제는 2년 동안 이야기가 됐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시간도 제일 좋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근데 벌써도는 그때 잠도 안 자고 했어요. 벌써도는 잠 안 자도 좋았어요.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여러분들, 나는 잠 안 자도 좋아요. 보고 나한테 여러분 뭐 물어보고 싶거나 정말 보면서 알고 싶어서는 밤 12시 자기가도 내가 기뻐합니다. 잠 안 자고 나는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도 이때 낮잠 시간에도 안 자고 강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오히려 핍박을 받아가지고 회당에서 쫓겨나도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2년 동안 전하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가면은 어려운 일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바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도는 이 일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 많은 헬레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비로소 아시아에서 복음이 그 역사서에 보면요. 예수라는 이상한 그 교리가 그 당시에 급속도로 전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급속도로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도 좀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면은
급속도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꼭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같이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송목사님이 자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굉장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믿고 그 믿음대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되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나타났느냐? 내가 아마 말씀을 바로 안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내가 이러면은 이거 처음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거의 모든 능력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교회는 잘 안 나는데 저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는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여기보다도 훨씬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 알코올 환자를 위해서 우리 하는 거는 얘는 아프리카는 더 어려워요. 알코올 환자가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0%에 0%. 안 돼, 거의 안 돼요. 아예 거의 안 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지금 막 기다려보고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그룹 보면 지금 3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술을 끊고 제대로 사람 될 것인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내가 마음을 졸지는 안 합니다. 안 되면 또 딴 사람 하지 뭐요. 안 되면 딴 사람 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반드시 알코올 환자가 오면은 병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 내가 허튼 소리 하는 겁니까? 그거 내가 반상을 받습니까? 우리 두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아멘으로 잘하는 분인데 정말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동역자가 이곳에 같이 오게 되고 이 일을 같이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이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언을 당연히 예언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가 다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요? 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의 몸에 손수는 악체만을 가져다가 그런 사람이 먼저 나왔더라. 바울 사도의 능력이 시작되니까 바울 사도의 손수건 가지고 딴 사람한테 갖다대더라. 이거는 뭐 그렇게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로 가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경험하는데 무슨 일 하는 게 좋습니까?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것이 좋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안 됐는가? 우리가 이 정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일하실 때가 안 되는가 싶어요. 그래 아마 곧 나는 우리 그룹 오면서 술을 끊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희망적이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돈 따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망한다. 뒤에 어떤 사람은 막 예수 이름 안 불려보고 어떤 사람은 뭐 써보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 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니까 그 돈 받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육을 받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본타서는 어떤 요즘 세미나가 너무 많아져. 무슨 세미나 하는데요. 그거 가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미나 가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보면 딸생 여기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따려고 한 사람들이다. 본따가 왜요? 왜 본땄습니까? 왜 기준 왜요? 돈벌이 하려고 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본땄냐면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오늘 따가지고 돈 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하고도 관계없고 자기 유익과도 자기 이익과도 관계없고 뭔만 관계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므로 그들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실제하니까 온다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술을 버리고 다 버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던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잘못된 것이 고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일어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안 고쳐지는 버릇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몇 가지 잘못된 것 하나 있었는데 제일 잘못된 게 옛날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은 내가 장기 뜨는 거 무지 좋아해요. 나는 노름하고 이 오락에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은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장기 안 떠본 지가 벌써 몇 년 동안 안 떴어요. 저절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게 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들에서 여러분 스스로 다 내려놓게 될 겁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렇죠? 옛날에 고기 잡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가 늘 머리에 떠오르던 분이 우리 한 집사님이 유명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요즘은 저절로 고기 못 잡게 돼 있어요. 동지가 떠나고 뭐 하도 바빠가 정신없어가지고 고기를 못 잡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술 끊는 거 걱정 안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여러분 입에서 술 맛이 아예 딱 떨어지고 술 치고 옆에 다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처럼 마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와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거든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져야 돼요. 언제까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욕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요. 나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자라서 욕을 못 배웠어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너도 모르면 수시로 욕이 입에 막 튀어나와요. 욕이 입에 나오는 건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도 아니고 이건 진짜 나쁜 일입니다. 앞으로 이거 좀 욕 안 하도록 기도를 하셔서 고쳤으면 좋겠어요. 난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 막 쌍욕이 나오니까 내가 깜짝 놀라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마지막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힘이 있어 경험하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겨우 힘을 준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흥황하여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나타나서 세례를 이거 가지고 뭐 정치권 뭐 국회의원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서 실제 능력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자,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그 전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안 고치고 여러분들이 계속 나쁘게만 살고 계속 불행하게 살아간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져서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다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많은 사람들의 악한 많은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된 겁니다. 여기 세력은 영적인 세력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믿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로 가지고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삶에서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냐면은 이것은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전해지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늘 죄책감 가운데 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죄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은 안 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기뻐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술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더럽고 욕하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이 말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고 마귀의 모든 계계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